우리가 어느 분야를 생각하든 상징적인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 하면 라이트 형제를 생각합니다. 자동차 하면 포드를 생각하지요. 달나라 하면은 닐 암스트롱이라는 그런 우주인을 생각을 합니다. 축구하면은 차범근을 생각하고, 야구 하면 박찬호, 또 골프 하면은 박세리, 또 빡치기 하면은 김일, 이런 분들 우리가 이렇게 딱딱 떠오르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인물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에서도 어떤 독특한 어떤 주제, 어떤 내용을 볼 때 그것을 대표하는 상징 인물들이 있습니다. 시편 하면은 다윗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또 전도, 교회 개척 하면은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불의 사자 하면은 엘리야를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면 우리는 당연히 에녹이라는 사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수천 명의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닮고 싶은 신앙의 롤 모델, 나도 한 번뿐인 인생을 이분처럼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한 세 사람을 여러분 꼽으라면은 누구를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좀 까먹은 분들은 오늘 일주일 지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닮아가는 것인데,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내가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 정말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 세 사람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날 때 이런 질문을 가끔 드릴 때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그럼 많은 경우에 1순위가 에녹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에녹을 닮고 싶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별로 없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에녹이 되고 싶다, 에녹처럼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늘 이렇게 상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왜 하필이면 수많은 인물 중에 에녹입니까? 여러분, 왜 에녹일까요? 예?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에녹의 끝이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분이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죽음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암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쿵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을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 하면 그냥 깜짝 놀라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날 뻔하면 아차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사고 나면 죽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죽음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 공포심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분이 에녹이거든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게 뭡니까?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죽기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나도 에녹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죽더라도 그냥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들이 우리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을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죠. 사람은 당연히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에녹은 독특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럴 수가.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럴 리가 라고 퀘션 하시지 않으세요? 성경은 분명히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산 그대로 하늘로 올려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다가 결국은 어디 간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나라예요. 곧 이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하늘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에녹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저희들이 찬송을 몇 장 앞에 부르고 또 이따 뒤에도 조금 부를 터인데 여러분, 오늘 찬송의 전체적인 찬송 가운데 공통되는 단어, 주제들이 있어요. 눈치 빠른 분은 한두 가지 캐치한 분이 있을 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늘이에요. 천국이에요. 예수의 소망이 뭐라고요? 천국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이 뭐예요? 천국의 소망이거든요.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천국이거든요.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주어진 일생을 60년, 70년, 80년 다 나름대로 살다가 마지막이 바로 천국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에녹도 그러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365년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그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녹이라는 그 뜻 자체는 순종하는 자, 시작하는 자, 지키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곧 에녹이 하나님과 365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과 동의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는 결코 동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함께 읽으셨던 우리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독특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 사람을 두 사람을 말하죠. 에녹과 또 에녹의 증손자 되는 노아, 이 두 사람을 성경은 특별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10절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창세기 6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도 어떻게 상상을 하십니까? 그리 우리가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력이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에녹이 건강하고 시간이 막 여유 있고 남아돌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그냥 하나님과 슬슬 산책하는 삶을 살았다. 슬슬 하나님과 더불어 여기저기 한가롭게 여행하며 다녔다. 혹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종교마다 특징이 있는데, 불교 쪽을 보시면요, 불교에서 믿음 생활을, 그쪽에서 말하는 신앙 생활을 잘 하려면은 소위 출가를 해야 돼요. 집을 버리고 세속을 버리고 산으로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속세 귀찮고 복잡한 일은 다 떨쳐버리고 그냥 끊어버리고 오로지 그들이 말한 어떤 도를 닦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 일들이 이 불교 쪽에 많이 있죠. 뭐 지금도 지금 많은 뭐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한거 지금 하고 있겠죠. 또 겨울에 동안거 하고 있죠. 나름대로 뭐 열심히 뭔가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집중력, 시간, 에너지, 이 모든 것들에는 철저하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더 깊은 어떤 소위 도를 찾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 뭔가 몰입하고 몰두하기 위해서 세속 것을 끊어버린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우리도 가끔은 그런 것이 1년에 한두 번 혹은 뭐 일생에 몇 번은 나름대로 필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을 보실 때 우리가 주목해 보실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0년간 에녹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에녹의 자녀가 몇 명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들 하나만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은 에녹에게 아들, 딸이 한 사람, 독자 무드셀라만 있었다는 말씀이 아니죠.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꼭 필요한 그러한 사람 한 사람만 대표로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많은 족보를 볼 때 여러분이 그 행간을 읽어 가실 것은, 이 사람이 이 한 사람만 낳았다, 그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 외에 수많은 사람을 낳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우리 손가락 10손가락 넘는 많은 자녀를 에녹이 낳았음에 틀림이 없고요. 또 그의 무드셀라가 또 자녀를 낳는 것을 분명히 연대를 보면 다 봤거든요. 손주를 보고 또 그 많은 자손들을 이 에녹이 보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에녹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가장 오래 산 분이죠. 969세. 거의 1000년을 산 그런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이 무드셀라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 그런 뜻이 있어서 뭔가 그 이름이 심상치 않은 의미를, 그 시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자녀를 낳았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르는 게 있죠. 양육이 있죠. 여러분, 무드셀라와 이 수많은 에녹의 아들, 딸들이 소위 우리가 요즘 말하는 자녀들이 크면서 사춘기를 겪었을까요? 겪지 않았을까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병치레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300여 년을 에녹이 사는 동안에 늘 풍년만 들었을까요? 혹은 기근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늘 300여 년이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였을까? 아니면 전쟁이 여러 번 있지는
많았을까요? 혹은 강도나 도적들이 그의 집을 습격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생각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에녹의 가정에는 바람 하나 불지 않았다. 애들이 사춘기 하나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자라갔다. 300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을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생각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에녹이 300년간 자녀를 낳고 사는 동안 우리 모든 사람이 겪는, 인간이 겪는 모든 일들을 에녹도 똑같이, 아니 더 험악하게 경험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건 괄호 속에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또 제가 나중에 에녹 할아버지를 천국에서 만나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한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매일매일 그냥 손잡고 슬슬 산책하신 겁니까? 그냥 신선 노름하듯 여기저기 여유롭게 왔다 갔다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정말 하루하루 피를 말리며 사신 겁니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일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좀 권하고 싶은데요. 에녹 행전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를 한번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읽어보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김성일이라는 분이고 지금 이제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죠. 이분은 원래 공대를 나온 분입니다. 그리고 옛날 대우 있을 때 대우중공업에서 영업부장하고 이사까지 한 나름대로 그 시대에 잘 나가던 분이에요. 40세쯤 되어서 아내가 갑자기 암이 걸리면서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통하는 아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한 나, 이런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번에도 문학적인 기본적인 재질이 있었겠죠.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수십 권의 소설, 수십 권의 산문집들을 쓴 대단히 탁월한 그런 기독교 작가입니다. 저도 이번에 책을 몇 권 읽어봤는데 대단한 상상력이 있고 성경을 그 행간을 아주 엄청나게 풀어가는 그 능력이 나름대로 탁월하게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김성일 씨의 책은 무엇이든 제가 본 바로는 저도 다 읽지는 않았어요. 몇 권만 읽어봤는데 몇 권 보면 대충 알죠. 이분이 누군지를. 이분이 쓴 책은 어떤 책이든 여러분 보셔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에녹 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1권,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책이 절판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책 많이 안 읽거든요. 절판이 돼서 지금은 여러분 서점에서도 인터넷에서도 구입하기 힘드시고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이제 중고 옛날 책이 있는데 이게 8,000원쯤 되거든요. 중고가 2만 원이 넘어요. 희소 가치가 있다는 거죠. 저도 책을 옛날에 조금 보다가 저도 제가 개인이 없어서 좀 불가피하게 장신대 도서관에 부탁을 해서 좀 대출을 받아서 다시 한번 좀 쭉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1권, 2권으로 되어 있는데 대단히 탁월한 책이고 여러분에게 한 번은 좀 권면해보고 싶은 그러한 책입니다. 이 대출 기간이 2-3주밖에 안 돼서 책을 빨리 읽는 분, 읽고 싶은 분은 오늘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2권 빌려드릴게요. 깨끗하게 보셔야 되고요. 3일 넘기시면 안 돼요. 네, 그럴 자신 없으면 아예 시도하지 마세요. 저도 실은 어제 이거 하루에 휙 다 읽어 치웠어요. 2권 다. 이게 어려운 책이 아니거든요. 그냥 줄줄줄 쭉 가는 거라 몇 시간 보시면 그냥 읽으실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 책을 한번 궁금해서 꼭 좀 보고 싶은 분 있으면 수요일까지 보시고도 수요일날 갖다 주시면 수요일날 오시는 분 또 누가 보고 해서 몇 분이든 하여튼 보실 분이 계시면 선착순으로 좀 제가 몇 분에게 드리고 또 이제 도서관에 또 이제 갖다 줘야 되니까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분이 물론 김성일 씨가 쓴 에녹이라는 해석이 다 맞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도 나름대로 작가이기 때문에 허투른 것을 막 쓰는 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깊이 하고 묵상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다 여기저기서 다 자료들을 모아서 그것을 나름대로 작가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쫙 풀어가는 게 이런 책이지 않습니까? 이 책의 큰 주제가 그겁니다. 에녹이 그냥 건강하고 살림이 넉넉하고 그 시대가 평화의 시대여서 하나님과 매일 그냥 손잡고 그냥 룰루랄라 하고 산책하는 것이다. 그런 거와는 전혀 다른 컨셉이에요, 책이. 이때는 세상에 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악과 선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늘 전쟁 아닌 전쟁, 또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개인의 신앙적인 갈등, 사회적인 구조적인 갈등 속에서 늘 선을 선택해야 되고, 선을 선택하려다 보니까 늘 전쟁을 해야 되고, 이웃과 갈등을 해야 되고, 끊임없는 편안할 날이 없는 그러한 갈등과 긴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김성일 씨는 에녹의 행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도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고 있던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고요. 그의 증손자인 노아가 살던 시대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죄가 세상에 가득 찬 세상이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증손자 노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의 홍수가 심판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에녹이 살던 시대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순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넉넉하고 평화롭고 그런 시대만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요? 그것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에녹을 이렇게 신약은 해석을 하고 있죠. 히브리 11장 5절 6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진지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6절 말씀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6절의 말씀이 누구랑 연결됩니까? 에녹이랑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분이 분명히 죄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내 처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분명히 계신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상 주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삶, 이러한 삶을 에녹이 살아갔다라고 히브리서는 에녹의 삶을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생각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 그러면은 시간이 남아 넘치고 여러 가지 주변 조건이 너무 풍성해서 그냥 슬슬 하나님과 산책하고 슬슬 여행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치열한 삶이 있었고 매일매일 분주했고 매일매일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나가는 그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상 주신다. 그것을 믿고 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든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간 삶이 에녹의 삶이었음을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송이 있는데 거기에 2절 보시면 그런 가사가 있죠.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찬송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빛나고 높은 저곳을 천국을 내가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아마 에녹도 이 찬송을 알았다면 이 찬송을 좀 열심히 부르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러한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죄와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을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가요. 눈만 뜨면 하여튼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내 가슴을 짓누르는 일이 많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어떤 답답한 일들이 저는 저대로 있고 여러분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관계들 속에서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옛날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 살아가는 다음 세대 역시 동일합니다. 세상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데 여러분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또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날마다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나를 포기하고 내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쪽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이제 산책하시겠지만 저도 가끔 이쪽에 이제 슬슬 걸어가면은 여기 호수 공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산책을 하고 운동 삼아 걸을 때가 있는데 갈 때마다 늘 제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어떤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끌고 나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만한 게, 요만한 게 하여튼 강아지 하여튼 많이 끌고 나오는데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목에 강아지 줄, 개줄을 하고 있죠. 이렇게 손에 딱 쥐고 강아지가 앞에 쫄쫄쫄쫄 이렇게 몇 발짝 앞에 쫄쫄쫄 하고 막 가죠. 그러다가 이렇게 좀 지켜보면은 강아지가 좀 모처럼 좀 산책 나와서 막 기분 좋으니까 막 날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한 데를 가든지 사람한테 막 달려들려고 할 때, 그때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나요? 개 목에 걸리는 줄을 막 잡아채요, 그죠? 막 잡아채요. 개가 움찔하고 스탑을 하죠. 그렇게 좀 가는 것들 여러분 흔히 보셔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개 목에는 개줄이 걸려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사람들 목에도 하나님이 어떤 줄을 하나씩 걸어놓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개와 산책하는 분들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개랑 주인이 산책할 때, 개 따로 주인 따로, 아이고 오늘 말 되게 안 듣네,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이게 이 손잡이가 줄이 막 계속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있죠. 그래 막 당겨줘야 되니까. 또 어떤 때는 개랑 주인이랑 보조가 맞으면 그냥 아무런 줄이 있는 듯 없는 듯 주인도 모르고 개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뭔가 호흡이 맞으면 그냥 졸졸졸졸졸졸 이게 적당한 거리에서 이렇게 좀 졸졸졸 가면 그냥 전혀 이게 줄이 있는지 서로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산책을 하고 동행을 할 때도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목에 하나 줄을 걸어놓은 것 없을까요? 여러분 목에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보이지 않는 어떤 줄이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앞서거나 다른 길로 견나갈 때 마치 강아지 주인이 개줄을 휙휙 낚아채는 것처럼 우리가 곁길을 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다른 데를 넘보고 있을 때 우리를 낚아채는 하나님의 손길이 혹 있지 않을까요?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영적 부담이 있습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눈길이 뭔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참 많거든요. 성경 읽을 때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거든요. 기쁨도 있지만 성경 읽으며 혹은 설교를 들으며 혹은 기도하다가 마음에 편치 않을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뭔가 줄을 하나씩 들여놓고 계셔서 우리 혹시 곁길을 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줄을 땡기시는 하나님의 줄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들 수요일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이제 공부하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그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기도할 때 말씀하신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것이 그 책에서 주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제예요. 하나님 경험하는 게 뭐냐?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혹은 환경이 주는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서 교회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서 이것저것 경험하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듣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 책에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 드리는 거죠. 또 매일매일 여러분 여건에 맞게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의지가 있는 것,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도 하나님과 평생 동행한 분인데 다윗의 평생 하나님과의 동행은 두 가지로 묘사가 돼요. 시편 23편 보시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맑은 물가, 신의 물가,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고 동행하셨어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에녹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어떻게 하든 내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 것을 해보리라, 내 하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생애가 앞으로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남은 생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밝히 뵙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